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물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있는 교회, 땅에 있는 하나님 나라인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야 될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요, 또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저 천국에 가서 하나님 나라를 누릴 겁니다. 근데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하나님 나라와 천국에서 누려야 할 그 하나님 나라 차이는 어느 정도라고요? 신약과 구약의 차이 정도가 되어진다. 무슨 말이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피제사를 통하여서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 피제사는 한편으로는 온전하면서도 온전하지 못한, 온전하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피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진짜 죄 용서를 받았습니다. 문설주와 임방의 양의 피를 바를 때 저주와 재앙이 넘어갔고, 피를 바르지 않은 집안에는 저주와 재앙이, 초태생이 처음 난 것들이 다 죽는 그러한 재앙이 그대로 임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피를 바르고 안 바르고 피제사를 드리고 안 드리고는 사느냐 죽느냐, 그런 실질적인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피제사가 온전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 피제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림자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구약 시대에 사실적으로 피제사가 하나님 앞에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고 하는 것이 사실적인 능력이면서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림자였다는 사실입니다. 지금은 피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름으로 그리스도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용서를 받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그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어떤 면에서는 구약 백성들이 피제사를 드리는 그런 수준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짜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살아가야 되고요, 또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저 천국에서 누릴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 시대 그 시대에는 완전하게 죄 용서받고 그 피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 자녀가 되어지는 축복을 누렸지만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오실 메시아를 소망하면서 메시아를 기대하면서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저 천국에서 누릴 그러한 천국의 축복을 소망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스도를 소망하고 메시아를 소망은 했지만은 그 그리스도가 어떻게 구원을 완성할지 그런 부분들은 미지수였습니다.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라고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하셨지만은 그 부분을 아예 이해를 못했거든요. 그리고는 예수님 부활하시니까 귀신이 나타났다, 유령이 나타났다, 이런 이야기는 하고 있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또 저 천국에서 누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해야 되지만은 한편으로는 우리가 저 천국에서 누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건지 전혀 몰라요. 황금길이 있고 뭐가 있고 뭐 한다는데 그게 어떤 건지도 잘 모르겠고, 또 한 가지 그냥 좀 웃자고 하는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요. 천국에 가면은 천국에 가서 만나는 사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다 70, 80대 가지고 죽습니다. 그러면 천국에서는 다 7, 80대 모습으로만 있을까요? 그러면은 가장 아름다울 때 죽는 게 영원한 모습으로 천국에서 살아가지 않을까. 웃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만은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몰라요. 천국의 축복이 얼마나 크고 거기에서의 행복이 얼마나 한 것인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천국을 소망해야 되고요. 그러나 또 우리가 이 땅에서 진짜로 누려야 될 것, 하나님 나라. 저 천국은 소망하면서도 이 땅에서 우리가 사실적으로 그 하나님 나라를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천국은 그냥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직도 세상 임금이 마귀이기 때문에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그 천국을 차지하려고 하고 나는 영적 싸움에 승리할 사람입니다. 고백하면서 영적 싸우는 사람이 그 천국을 사실적으로 누릴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탄을 결박해야 하고요. 강한 자를 결박해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사실적으로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그러면 그 사실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느냐? 한마디로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이 강한 자도 결박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은 성령 충만하지 않다라는 말은 나의 생각이나 아니면 나의 삶이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고 있다라는 상태입니다. 성령 충만한 상태는 지난주 메시지처럼 우리의 살 길, 새로운 살 길, 오직 예수. 오직 예수가 성령 충만이에요. 오직 예수가 안 되어지면 성령 충만이 아닙니다. 그러면 오직 예수가 안 되어졌다는 말은 다른 것을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 육신적인 생각, 창세기 3장의 생각, 이런 부분들이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창세기 3장의 생각이 내 삶 속에, 내 생각 속에 들어와 있다는 말은 다시 말하면 내 생각을 사단한테 빼앗긴 상태예요. 이제 이 성령의 생각이 나를 어느 정도 주관하고 있느냐, 한 20, 30% 나의 삶을 주관하고 있느냐, 아니면 95%, 100% 나의 삶을 주관하고 있느냐, 이게 이제 성령 충만하느냐, 성령 충만하지 못하느냐, 그런 상태인데요. 하여간에 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다는 것은 그만큼 내 생각, 내 삶, 내 가치 기준, 뭐 이런 부분들이 사단에게 붙잡혀 있다는 겁니다. 사단에게 붙잡혀 있으면은 사실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가 없어요.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 어찌 그 집 세간을 늑탈하겠느냐.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이미 임하였느니라. 사단에게 붙잡혀 있으면은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진짜 천국의 축복을 이 땅에서 누리려고 하면은 최고의 기도 제목, 그게 성령 충만이라는 겁니다. 사실적으로 성령 충만을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드리자면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것은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하나의 언약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물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고, 우리에게 그 하나님 나라를 선물해 주셨는데 그 하나님 나라를 사실적으로 누리려고 하면은 필요한 게 뭐냐? 성령 충만입니다. 이 성령 충만은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 사도행전 1장 14절,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그때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 성령으로 완전한 지배를 받는 상태, 그 상태가 성령 충만한 상태인데요. 그 상태는 육신의 생각, 육신의 일에 지배를 받지 않는 겁니다. 로마서 8장 5절로 8절 함께 봉독합시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육신의 생각, 영의 생각, 이것이 함께 있어요. 한편으로는, 한쪽으로는 영의 생각으로 그리스도 생각하고 합니다. 근데 이게 오직이 안 되어지고 또 한쪽에는 뭐가 있어요? 육신의 생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내 속에 또 다른 한 법이 있어가지고 이 또 다른 한 법이 나를 육신으로 사로잡아오는. 그래가지고 고백하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사도 바울도 한편으로는 육신의 생각하고 하나님 영의 생각하고 두 가지 생각이 속에서 막 다투고 싸웠어요. 하물며 우리야 어떻겠습니까? 많은 부분들 우리 속에 뭐가 함께 존재하고 있어요? 육신의 생각이 함께 존재합니다. 육신의 생각이 존재하는 만큼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놓치게 되어지고 성령 충만에서 멀어진 상태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성령 충만은 뭐냐? 지난주 메시지처럼 오직 예수 되어지는 거예요. 오직 예수 되어지는 게 진짜 성령 충만이고, 그 성령 충만 되어질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느 정도 우리에게 오직을 원하실까요? 어느 정도의 성령 충만을 원하시느냐? 누가복음 9장 59절로 62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누구를 장사해요? 아버지 장사한다고 합니다. 아버지 장사하는 일에 그거 하지 마라고 할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세상에는 없습니다. 부모 장사하는 것은 100% 해야 됩니다. 아니, 부모도 아니고 아버지가 임종을 했어요. 아버지 장사를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아버지 장사 지내야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60절 말씀.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로 장사하게 하라는 겁니다. 내 아버지 장례 지내야 되는데, 초상 치러야 되는데, 상주가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거기 가지 말고 뭐 해라? 하나님 나라를 전파해라 그럽니다. 예수님이 지금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잔치집에는 안 가도, 결혼식이나 어디는 안 가도 어디는 꼭 가라고요? 초상집에는 꼭 가라고 합니다. 가서 생각할 것도 많고 위로해 줘야 될 것도 있고 그러니까요. 근데 예수님은 뭐까지도 하지 말으라고요? 아버지 장례도 죽은 자들로 치르게 해라. 그리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해라 그럽니다. 그 다음 절 보십시다.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가족한테 가서 인사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나 이제 오늘부터 같이 못 있고 내가 주님 따른다. 이야기라도 해야지. 부모한테 이야기라도 해야지. 부모가 걱정을 안 하죠. 말도 안 하고 예수 따라다니면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그 사람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6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장사 지내는 것도 죽은 자들로 하고, 또 부모에게 작별하는 것도 그것도 할 필요 없다. 뭐 해라? 그냥 나를 따르라.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도 있겠죠. 부모 작별하러 갔다가 엄마한테 잡히면 못 나올 수도 있고 뭐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는 뭘 원하시느냐? 진짜 오직 예수. 이 정도의 오직 예수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런 정도의 상태가 되어지는 그런 상태가 성령 충만의 상태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8장 28절로 30절 함께 봉독합시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려두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여러 번 우리가 함께 묵상했던 말씀인데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집도 버리고 부모도 버리고 형제도 버리고 자매도 버려라. 다 버려라. 뭐 해라? 오직 예수가 되어져라. 진짜로 버리라는 말씀입니까? 그게 아니라 예수를 더 사랑하라라는 그런 말씀이셨죠. 마태복음 10장 36절로 38절입니다.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이런 정도로 오직 예수를 더 사랑하는 것, 예수를 최고로 사랑하는 것, 그게 오직 예수, 그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예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은 육신의 생각이고, 그것은 성령 충만하지 못한 상태고, 그것은 내 마음과 생각을 사단에게 빼앗긴 상태라는 겁니다. 그 성령 충만한 상태가 되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가 없고요. 내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니까 하나님 나라를 선물할 수도 없고. 근데 예수님께서 3년 동안이나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셨습니다. 지난 한 4달 동안 하나님 나라에 쭉 살펴봤는데, 예수님은 3년 동안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이다라고 계속해서 설명을 했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알아듣지를 못했습니다.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아들었을까요?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전혀 못 알아들었어요. 그 말이 뭔 말인지 전혀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유로, 현실적으로 막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3년 동안 제자들을 그냥 지켜보십니다. 왜 지켜보시느냐? 선포하시고 지켜보셔요. 왜 지켜보시느냐? 성령 충만 받고 나면은 이 제자들이 어떻게 변할지 다 알고 계시거든요. 성령 충만을 받으면은,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충만을 받으면은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지켜보고 있었어요. 우리도 지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고 어쩌고 하는데 잘 못 깨닫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 받으면은 그 부분들이 다 이해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십니까? 나의 생각 속에 진짜 육신의 생각 다 사라졌습니까? 육신의 생각들이 많으니까 그것이 기준이 되어져 가지고 그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요. 그러면은 연결이 안 되어집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데 우리의 생각에는 육신의 생각이 너무 많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알 바 아닌 그런 일에 우리가 너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신경 쓰지 말아야 될 그런 부분에 너무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봉독하실까요? 사도행전 1장 6절로 8절.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그것은 너희 알 바 아니다. 근데 제자들의 모든 관심은 3년 동안 제자들이 예수를 따라다닌 이유와 목적은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우리가 지금도 예수를 따르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주일날 교회 오고 하는 이유가 12제자가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는 것 같은, 내 자녀의 앞길이 어떻게 되어져야 될 것 같고, 내 현실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돼야 될 것 같고, 막 이런 것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요. 그럼 주님은 뭐라 그래요? 그것은 너희의 알 바 아니고 오직 성령 충만 받고 증인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우리의 모든 관심이 오직 예수가 아니라 우리가 알 바 아닌 그런 일들의 많은 부분들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다가 보니까 성령 충만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아가고, 그러다가 보니까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지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나라, 내가 못 누리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물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알 바 아닌 일들에 너무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가 알 바 아닌 일들을 붙잡고 너무 많은 기도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알 바 아닌 일, 오직 예수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오직 예수가 아닌 우리가 알 필요도 없는 일들에 너무 많은 집중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은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 여기에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성령 충만. 성령 충만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다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12 제자들이 뭐라고 하고 성령 충만 받기 전에는 내가 목까지도 내어놓겠습니다 하면서 막 예수 제주하고 부인하고 이런저런 이야기 다 했습니다. 근데 성령 충만 받고 나니까 완전히 바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 속으로 들어가야 되느냐? 성령 충만함 속으로. 그것이 우리의 최고의 기도 제목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함 속으로 들어가서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더 나아가서 237개 국에 하나님 나라를 선물하는 그러한 증인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성령 충만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 성경의 증인들은 어떠한 성령 충만의 상태를 누렸는가? 몇 명 좀 증인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바울의 성령 충만입니다. 사도 바울. 바울의 성령 충만한 상태를 한마디로 말씀드린다면은 빌립보 3장 7절로 9절 말씀을 들을 수가 있겠습니다. 빌립보 3장 7절로 9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오직 예수, 성령 충만한 상태가 되어지니까 사도 바울은 어떤 상태가 되어지느냐?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모든 것을 해로 여겼다라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자기가 이걸 위하여 살아왔어요. 자기의 학벌, 지식, 학문, 가문, 배경, 이것이 자기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었는데 오직 예수,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나니까 진짜 성령으로 오직 예수로 모든 생각들이 다 바뀌어버리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여겼던, 귀중하게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은 뭘로 여겨져요? 배설물로. 나에게 유익이 되어지는 게 아니라 나를 해치는, 나를 죽이는 것이, 그게 뭐예요? 지금까지 자기가 귀하게 여겼던 것. 이게 사도 바울의 성령 충만한 상태였습니다. 우리도 이런 고백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 고백을 하면서 사도 바울이 한마디 더 고백하는 게 이것은 율법으로 난 의가 아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니까, 그리스도를 내가 사랑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렸다, 그게 아니고 내가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뭔가를 버렸다 그러면은 뭐 율법주의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진짜로 그리스도를 사랑하니까 어떤 상태가 되어져요? 모든 것이 그냥 해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강조하는 게 뭐냐? 내가 가진 의는, 빌립보 3장 9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사도 바울이 나중에 세 차례에 걸쳐서 세계 선교를 합니다. 1차, 2차, 3차, 4차는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까지 가는, 그래가지고 로마 복음화하고 그 당시 세계 복음화를 이루어 갑니다. 그거 한 것이 성령 충만한 게 아니고 그걸 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뭐였느냐? 오직 예수. 모든 것을 해로 여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먼저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 상태가 되어지니까 그 뒤의 일들은 자연스럽게 되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받아야 할 응답이 뭐냐? 성령 충만. 육신의 생각들은 다 없어지고 육신적으로 내가 귀하게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이 뭘로 여겨지는? 배설물로 여겨지고 해로 여겨지는 그런 응답과 축복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게 되어지면은 진짜 이 땅에서도 저 천국에서 누리는 천국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약한 것들을 자랑한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약한 것을 자랑하는 것, 그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성령 충만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로 30절 말씀, 좀 깁니다마는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사도 바울은 뭘 자랑해요? 약한 것을 자랑해요. 왜 약한 것을 자랑합니까? 약할 그때가 곧 강한 때가 되어지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12장 10절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의 강함이라. 이 고백은 사도 바울이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를 없애달라고 3번 동안 간절히 기도하고 나서 한 고백입니다. 내가 약할 그때가 곧 강함이라. 이것이 사도 바울의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는 어떨 때 하나님의 계획과는 관계없이 내 계획만 막 하나님 앞에 내가 이것이 소원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하나님의 계획은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 그걸 가지고 살면서 더 나를 바라보라. 이게 하나님의 계획인데 우리는 뭐예요? 계속해서 이 육체의 가시 좀 없애달라고. 사도 바울은 3번 하고 내가 약할 그때가 곧 강한 때다 응답받았는데 우리는 끝까지 10년이고 20년이고 그거 끝까지 해결받아 버리려고 해요. 하나님의 계획과는 관계없이.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간 이 성령 충만함 우리가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을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9절 13절 14절 함께 보십시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근데 우리는 이게 공존해요. 그게 우리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은 육신에 있지 않아야 되는데 육신의 생각을 계속해서 하면서 살아가요. 그게 성령 충만을 놓치는 상태입니다. 11절 말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누가 살려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1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저희 13절에 말씀합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몸의 행실을 죽이는데 몸의 행실을 어떻게 죽여요? 영으로서 죽입니다. 성령으로서. 진짜 성령의 인도를 받고 진짜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 몸의 행실이 죽어요. 육신의 생각이 죽고요. 육신 가운데 창세기 3장 가운데 살아오면서 행했던 그 행동들이 죽는 겁니다. 이게 성령 충만한 상태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사실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베드로의 성령 충만입니다. 베드로 사도도 성령 충만함을 누렸는데요. 앞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집이나 자매나 형제나 부모나 자식을 버리는 자가 복이 있고 천국을 하나님 나라로 누린다 그랬는데요. 베드로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4장 22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22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 자리에서 예수가 나를 따르라 할 때,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할 때 그 자리에서 아버지와 배를 버려두고 따랐습니다. 누가복음 5장 11절도 같이 말씀하는데요.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 정도 되어지면 아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 장사하고 내가 가족하고 이별하고 오겠습니다. 그것도 없이 그냥 바로 예수를 따르는 겁니다. 제자들이 그랬죠. 마태복음 19장 27절입니다. 베드로가 대답하는데요.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사온대. 사도 베드로가 제자 시절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헛소리도 했습니다. 주여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다. 내가 죽는 데까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전혀 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었지만은 이런 이야기도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중심이 뭐였냐면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는. 좀 그게 이제 너무 앞서다가 보니까 이제 조금 또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가가지고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않고 내가 진짜로 죽는 데까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제 이런 고백을 했는데요. 그게 성령 충만 받기 전 베드로의 그 오순절 성령 충만 받기 전 상태였던 성령 충만이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막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 충만 받고 이제는 십자가와 부활만 증거하는, 오직 예수만 증거하는 그러한 사도로 변화가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 가지 남아있는 것, 진짜 하나님의 생각, 영의 생각을 갖지 못하고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있었어요. 그 육신의 생각이 있는 만큼 뭐한 것이다?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는 것이고, 그 육신의 생각이 있으면 그쪽 부분에 있어서는 한편으로는 거의 100% 성령 인도를 못 받거든요. 그게 뭐였느냐?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것. 이것은 육신의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 생각과 정반대되는 것이었어요. 근데 그 생각을 베드로 사도가 가지고 있었어요. 나중에 그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환상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주신 환상을 통하여서 싹 변화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생각이 바뀌어요. 그러면서 이제 진짜 성령 충만한 상태 속으로 바뀌어져 가고, 그러다가 보니까 로마에까지 복음을 증거하게 되어지는 그런 응답과 축복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21장 18절이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서 성취가 되어지죠. 요한복음 21장 18절 함께 봉독하십시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이 성취되어지면서 진짜 사도 베드로의 성령 충만한 그러한 삶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 속으로 들어갈 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해 주신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증인들의 성령 충만, 몇 사람 더 성령 충만 받은 내용들을 간단하게 성경 구절로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6장 4절입니다. 함께 봉독합시다.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복음을 위하여서, 전도자를 위하여서 목까지도 내어놓는, 단순하게 그냥 목을 내놓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을 끝까지 따라다니는,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을 만났습니다. 로마에서 쫓겨나가지고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을 만났는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사역을 했습니다. 어느 정도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어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집에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는데,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 사역을 마치고 에베소로 내려가는데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따라가요. 함께 따라갑니다. 에베소에 머물러요. 또 에베소에서 교회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갔다가 다시 에베소로 옵니다. 다시 사역을 해요. 함께. 그리고 나중에 또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갑니다. 그러니까 또 로마까지 또 따라가요. 말로만 목이라도 내어놓는 것이 아니고 진짜 삶까지도 온전히 사도 바울을 위하여서, 전도자를 위하여서 내놓는, 그게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의 성령 충만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9절로 21절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겨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리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 위에 던졌더니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너에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리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다시 컴백할 것을 완전히 없애버리고, 소의 기구, 쟁기 다 불살라버리고 나는 이제 오직 엘리야만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중심을 고백한 엘리사. 성령 충만, 오직 예수, 오직의 응답을 누린 줄로 믿습니다. 왕상 18장 13절입니다. 함께 봉독합시다.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로 먹인 일이 내 주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세벨, 그 당시 완전히 국가를 주무르고 있던 그런 여자, 그가 모든 선지자들을 죽일 때 죽음을 무릅쓰고 오바다가 100명의 선지자를 숨기는 일, 이게 오직 예수의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 우리가 진짜 성령 충만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진짜 이런 성령 충만을 누리면서 이 성령 충만함 속으로 들어가서 궁극적으로 누려야 될 것, 하나님 나라, 천국, 저 죽어서 가는 그 천국만 소망하는 게 아니고 이 땅에서 그 천국을 내가 먼저 누리고 그 천국을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성령 충만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느냐? 아까 서론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도행전 1장 14절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냥 오로지 기도에 힘쓴 게 아니고요,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120명의 마가다락방 초대교회 성도들이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우리가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써서 성령 충만함 받고 내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 나라를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선물하는 그런 응답과 축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물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하나님 나라를 이제 우리가 사실적으로 누려야 되겠사온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속에 육신의 생각, 육신의 일들을 너무 많이 생각하고 있어서 아버지는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육신의 생각들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예수, 오직 성령 충만함을 받고 그 성령 충만함 속에서 저 천국의 축복,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는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왕의 왕이 되시며 하나님 나라의 왕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가 이 땅에서 사탄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천국의 축복을 누리도록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가 가는 곳곳마다 사탄의 세력을 결박하며 하나님 나라를 누리기 위하여서 더욱더 성령 충만함의 응답을 받아 누리기를 소망하는 모든 언약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현장, 자녀, 산업, 기도 제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